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수고도 해보고 또 실제로 얻어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때의 순간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전도서를 쓴 사람이 왕 중에 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며 또 누릴 것은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며 가장 큰 궁전을 짓고 살아온 사람의 고백임을 마음속에 두고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전도사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하루빨리라도 종료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 젊었을 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긴 행복과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늦기 전에 하루빨리 우리 삶을 정리하여 정말 해 아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찾아봤는데 그 지혜 또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정말로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줄 정말로 귀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켜주고 모든 생애를 정말로 성공과 만족으로 이끌어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대답을 찾으려고 수없이 수고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영광으로 빛나고 정말로 흥미진진한 삶을 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재미있는 삶이나 즐거운 삶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만족과 행복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고백을 전도서로 쓴 이유는 너희들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이것을 깨달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일찍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결론은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삶은 궁극적으로는 허무한 것을 느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전도서 2장에서 단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걸 갖다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넌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회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회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1장에서 사람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았지만 지혜가 많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몰랐으면 차라리 행복할 텐데 알았음으로써 더 슬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혜가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슬픔이었다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솔로몬은 웃음을 찾아봅니다. 내가 맨날 웃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웃을 수가 있는 방법이 뭔가?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웃도록 만들어줘 보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웃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이 자기가 어떤 느낌을 느끼나 관계없이 자기를 보고 관람하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군가 나를 웃겨준다면 그 웃음이 바로 행복의 표시가 아닐까. 그래서 코미디언들을 많이 고용해서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웃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궁정에서 광대들을 고용해서 광대들이 어리석은 모습이나 우스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서 나를 웃게 만든다면 내가 웃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항상 삶을 그렇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사는 것보다는 인생을 웃으면서 살 때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쾌함과 웃음이 도덕적으로 삐뚤어진 미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시대의 코미디는 대부분의 도덕적으로 음란하거나 타락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의 소재들이 다소 음란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뭐라 그럽니까? 음담 패설을 하면은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을 웃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더러운 코미디였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할 줄 알고 코미디언이나 광대를 들여다가 나를 억지로 웃기게 했는데 그것이 나를 도리어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인생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좋은 의미나 목적을 찾는데 실제로 코미디나 나를 웃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더 추잡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웃기게 해서 웃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보는 것이 뭡니까? 3절입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시도해 본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에서 남이 나를 웃겨주고 웃으면서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나를 타락한 사람으로 뵙기 느끼도록 안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술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와 고통을 무감각하기 위해서 술로 취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술에 취했을 적에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점을 완전히 잊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즐겁게 지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살 뿐이며 여러분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봅시다.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면서 잠시라도 취해서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는 즐겁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즐겁게 지내거나 웃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며 코미디를 불러서 잔치를 해보고 광대들을 불러서 나를 웃기도록 만들어도 보고 술이 취해서 잠시 즐거움을 즐겨도 보지만 결론은 그것들도 내가 나의 행복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미디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근본적인 죄에서 자유함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미디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음담패설 안 하고 깨끗하게 웃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쇼는 끝나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쇼가 끝나면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면서 그 일상적인 삶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만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웃는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여러분이 힘든 것을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나 광대들이나 술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이나 평화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그러한 코미디나 광대나 술들이 지속적으로 인생에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40년 동안 가장 화려한 삶을 살고 그 자기가 겪은 경력을 다음에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면은 땅이 깊이 파여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금도 솔로몬이 자신의 정원에 물을 대는 데 사용했던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모든 것이 집들, 포도원, 정원, 공원, 나무 및 수영장 같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집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과수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것, 수영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의식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쓰셨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용한 단어인 지으며, 심으며, 만들고, 동산이라는 모든 단어들은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에덴 동산의 창조에 나오는 기록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며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사업들, 동산과 과원들과 집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집이라고 불렀던 에덴 동산을 짓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고 그들은 죄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이 어떠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평생을 통해서 그와 똑같은 동산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대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모두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봄에 되면은 꽃을 심고 장미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또 매일 물을 주면서 잘 가꾸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짓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원의 첫 번째 낙원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앞에 꽃도 심고 물도 주고 동산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땅, 에덴 동산,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6절 금방 읽은 것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며 그래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모든 것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지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를 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나 자신이라는 단어를 4번을 사용하고 나의 라는 단어를 13번을 또 나라는 단어를 18번 사용해서 39번이나 나를 내 자신이라는 나가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영광이나 어떠한 상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 것이나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나누고 싶지 않은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자기 것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사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차를 사면서 내가 이 차를 사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하나님과 같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기 위한 본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만을 위해서 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노동을 착취한 결과로 시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 세움으로써 둘로 갈라지고 영원히 갈라진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절에서 그의 왕실 소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노비는 자기가 사기도 했지만 노비들이 자식들을 낳고 계속해서 노비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짓는데 약 3만 명의 노동자들을 징집해서 일을 마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을 매일 어떻게 먹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에서 솔로몬이 그 정부 관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의 1분 식물은, 하루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많은 양식을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4장에 되어 있는 것을 환산해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3만 명 내지 4만 명이 매일 먹는 양의 음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의 공원이나 자기의 정원이나 자기의 수영장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3만 명 내지 4만 명이 매일 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를 매일 베푸는 것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어디서 얻었습니까? 2장 8절을 보면은 금은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그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다시 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왕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들이 곡물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자기가 호화롭게 넉넉하게 먹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생각에서 맞추기 위해서 오늘날의 돈으로 따져보면 솔로몬이 연간 약 18억 달러를 자기 왕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그 돈으로 잔치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궁전에 약 1000명 내지 1000명 정도 되는 첩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종들과 노예들에게도 나누어 주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궁전을 둘러볼 때 대리석과 금으로만 치장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누린 게 솔로몬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보석 박힌 문을 사다가 문을 달았고, 아라비아의 향신료를 갖다가 사용했으며, 인도에서 상아와 백단향을 갖다가 사용했으며, 레바논의 삼나무로 천장을 만들었으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행원과 하인들, 화려한 의상,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화려하게 하는데 하루에 500만 불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궁전에 합창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들에게 솔로몬을 위해서 계속 찬양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에서 수백 명의 합창단들이 노래를 해주고 또 재미있게 놀면서, 내가 사는 것은 단 한 번뿐이냐,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 좋은 시간을 가집시라고 매일 저녁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 평생에 걸친 집착과 왕실의 소유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돌아가 이기적으로 합리화를 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 위에다가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도 내가 그 위에 있으며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크다는 말을 하며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나는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만까지도 자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 후에도 그렇게 화려한 삶,
아버지 다윗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허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허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보다도 더 큰 위에 있는 내가 많은 것을 즐기고 할 거 다 쓰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공허한 이유가 뭐냐고 자신에게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을 대면한 것입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라. 네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 아직도 네가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것이 전부 허무함, 다시 말하면은 쾌락이나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 그것이 끝나면은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허무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인생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물로 바람을 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얻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끼고 보는 것이 해의 창조주, 해 위를 다스리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대신에 여기 해 아래 갇혀 있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허무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산 삶의 비디오를 빠르게 다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은 40년은 바람을 잡으려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는 노력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합창단이 노래를 마치고 또 함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자기가 함께 했던 모든 첩들도 잠자리로 돌아가고 잔치가 끝나고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한 시간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다시 한번 나는 빈손으로 더 공허한 마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닥다리를 붙잡고 평생을 올라갔는데 수고해서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곳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의 나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다스리며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물, 습관, 생활 방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소유하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목적지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만족이 아니라 지루함이고 도리어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서 만족한 것이 그 만족이 얼마나 쉽게 빨리 사라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을 사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 차를 사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러한 관계,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러한 아이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고 내가 그렇게 승진을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갖고 그 학위를 받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이 너무도 쉽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겪어보고 고생해서 얻어보니 그 만족이 순식간에 바람을 잡는 것과 틀림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40년 살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헛된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기차를 타기 전에 그 기차가 어떠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표를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과 전혀 다른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었지만 전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암기한 것 기억하시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암송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인간의 마음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기 430년에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참된 안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합창단이 찬양을 24시간 멈추지 않는 영원히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황금거리와 보석벽에 있는 궁전터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하고 영화롭게 된 몸에서 삶은 결코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번거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찾는 소위 기쁘고 즐거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언젠가 이렇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좋은 시간이 시작될 것이고 또 그것이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마침내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러한 똑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 삶을 바꿔 우리의 목적지를 바꿀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을 방향을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 하늘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